할렐루야.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측은 11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1시에 제가 전했던 교회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쪽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13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 세월의 흔적을 이렇게 얼굴에서 보면서 예수님 아니면은 이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아니면은 인생이 참 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은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쓰잘데기 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부귀의 영화 아무리 들여도요, 죽을 때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 사사가 다스리던 때의 기록입니다. 사사 시대는 340년입니다.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있어요. 평화롭고 안전하면은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짓다가 이방의 압제를 받아요. 고통을 당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져요. 또 압제받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받고. 340년 동안 계속 돌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스토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했다. 지지난주에 봤죠?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340년 동안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계속 돌고 돌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 은혜를 악으로 갚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의 죄악 사이에서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요, 5번째 사사,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도원이라는 사사하고 삼손이라는 사사, 이 스토리가 제일 길어요. 왜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길까요? 이 두 사람한테는요, 믿음도 있지만
좀 문제가 좀 많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좀 길어요. 사사 기드온 스토리가 긴 이유는 이 기드온은요, 소심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성경에서 의심 많은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구약 성경에는 기드온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도마. 예, 도마. 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하필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네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 못 봤어. 나 안 보면 안 믿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아마 그 자리에는요, 최소한 10명의 제자가 있었고, 제 생각에는 10명의 제자 외에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때 이 도마가요, 성경에 기록될 명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결단력이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도 쓰시지만 좀 소심하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이겼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다. 그런데 상황이 거꾸로 돼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이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기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강하게 되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는 말씀은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해졌다. 더 강해졌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미디안 족속을 정벌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미디안이 더 강해졌어요. 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졌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졌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힘도 약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은혜는 반비례해요. 죄가 많아지면 은혜가 적어지고 죄가 적어지면 은혜는 많아집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은혜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은혜가 약해지면 강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강해질까요? 원수가 강해져요. 마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필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손자가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죄가 원수로 크게 됐다. 예. 다윗의 큰 죄가 원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했다. 죄가 원수의 손을 높이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을 때는요, 이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변 강대국이 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 세계 4대 제국은요, 모두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했을 때에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4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렇게 밟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참 이상하고도 신비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도덕, 윤리, 교육,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멀어지고,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는 원수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한테요, 밥을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를 강하게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를 강하게 해가지고 나는 좀 짓밟아줘. 내 가정을 좀 짓밟아줘. 우리의 사회를 좀 짓밟아줘. 이렇게 요청하는 사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하시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는 약해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이 죄가 멀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고요. 깊이 예배하고요. 깊이 성경 보고요. 여러분, 깊이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마귀의 힘을 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시대예요.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이스라엘은 민족의 존폐 위기에 직면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을 멸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축을 다 끌고 갔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멸하려 했다.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90년 전에 히틀러가 아리안족이 저 유태인에 의해서 피가 더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 내에서 유태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종 청소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시도된 거예요. 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의 웅덩이, 굴, 산성을 쌓고 거기서 비참하게 숨어 살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요, 웅덩이란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미누하르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웅덩이란 뜻도 있고 구멍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구멍을 판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들어오면은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먹을 것도 거기다 감춰놓고 웅덩이, 구멍, 굴을 파고 이 산성을 쌓은 거예요. 산성이라고 하냐 큰 성체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숨는 돌멩이를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1925년에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가 이 사사시대 지층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이 시대에 지층을 발견했는데요. 산성이 좀 있고 굴 구멍이 있는데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왜 이렇게 파놨냐면요. 미디안 족속이 이쪽으로 오면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도망가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농사를 지면 아버지 그 반일하는데 이게 따라가곤 했어요. 아버지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전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고 할 일 없으면 옆에서 놀기도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두더지예요. 두더지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두더지가 밭에서 이렇게 땅굴을 이렇게 파놨어요. 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잡아보려고 막 쫓아잡는데 제가 잡을 수 있나요? 잡는다고 삽으로 그 두더지 이 굴을 파는 거예요. 예, 파는데 여기에서 팠는데 저쪽으로 나와요.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나오고요. 어린애를 이 두더지가 갖고 노는 건지. 예. 그런데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더지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열방의 센터에서 이 광명하게 찬란하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은커녕 기도음을 펴고 미디안에서 이렇게 눌려서 웅덩이 속에서 비참하게 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요, 어떤 빛이냐면요, 저 골짜기에 저 바닷가의 빛이 아니고요, 저 산 위의 빛이래요. 여러분, 산 위의 빛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켜가지고 저 산 위에 등경 위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 두더지 같은 그리스도인인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이 박해, 세상에 불이익이 무서워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슬쩍 한쪽 눈을 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두더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에 구멍을 파는 비굴한 두더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사변 당시 논산에 강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강경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조용하던 강경 이 시골 마을에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도 공산당인 것처럼, 공산주의자처럼 그렇게 공산당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요. 그리고 교인들은 특별히 핍박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강경 침례교회 이종덕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종이를, 큰 종이를 가져다가 후배 목사님에게 가서 이게 자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하려고요? 명함 만들려고. 그 명함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근데 목사님, 아니 평상시 명함 없이 사시다가 왜 갑자기 명함 만들어서 뭐 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려고.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요.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도 그리스도인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목사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명함을요, 경찰이건 공산당이건 다 안아주다가 결국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거 다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양식과 원수들과 싸울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칼과 먹을 양식과 싸울 칼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직장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처방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검사를 먼저 합니다. 증상을 확인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피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CT, MRI도 찍습니다. 병을 알아야지 약을 쓸 수 있어요. 약사가요, 약을요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처방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오늘 박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박 권사님이 손하고 왼쪽 발이 이렇게 저리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셨는데, 손이 저린 이유는 여기 목 때문에 그렇고, 왼쪽 발이 저리신 이유는 여기 허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치료해야지 손 저림이 없어지고, 허리를 치료해야지 다리 저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다고 계속 다리에 찜질을 하면 그게 나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냥 증상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증상이 금방 다 나타나요. 증상이 잠깐 없어지는 거지 그게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주는 거예요. 그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감기약을 얼마나 먹었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2달 동안 감기약을 먹은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종합병원을 갔어요. 종합병원에 갔는데 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계속 먹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큰 종합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대기하다가 쓰러졌어요. 알고 봤더니 뇌수막염이에요. 권사님 전화 받고 제가 달려갔더니 응급실 침상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요,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뇌수막염 환자한테 감기약을 2달, 3달 동안 주는 것은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단 없이 치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단 없이 치료하는 것은요, 환자에게 죽어라는 거예요. 어제 교회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결혼식이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에 갖다 놓은 양말로, 새 양말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갖다 놓은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신발을 신었는데 오랜만에 신는 거예요. 한 2달 됐나? 신는데, 신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사이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하게 돼 있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이 돌멩이가 너무 커요. 신발을 벗어서 까치발을 하고 바닥에 탁탁 털고 다시 신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다시 까치발을 하고 탁탁 털고 다시 신었는데 아니 돌멩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 이번에는 까치발을 하고 신발을 벗고 손을 놓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없어요. 아, 빠져갔나 보다. 다시 신었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다시 벗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가니까 없어요. 아, 이제 진짜 없나 보다 하고 다시 신었는데 아직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벗어서 이게 뭐지? 혹시 양말 속에 돌멩이가 있나 싶어서 까치발을 하고 손으로 양말 바닥을 딱 따지니까 돌멩이 이만한 게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새 양말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지?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면은 계속 다른 일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두보라는 우리 4장 지지난주에 봤죠? 이 두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풀어줘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3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셔서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재앙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말씀, 슬픈 노래의 말씀을 먹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에 달았다는 거예요. 꿀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앙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쓴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전인과 학대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빵과 칼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빵을 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잠깐 해결하면 다른 곳에 또 뻥 터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이 말씀이라는 CCT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은 너희들이 출애굽 신앙을 벼렸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이 노예의 집에서 구출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 출애굽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요, BC 1200년경이에요. 출애굽은 200년 전 이야기예요. 200년 전이면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출애굽입니까? 그것도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200년 전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존재의 시작이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잇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 민족의 뿌리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출애굽이 500년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출애굽. 선자들은 계속 출애굽.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목사님이 계속 출애굽. 왜 그래요?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예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목사님들은요, 계속 출애굽을 있는 것은요, 하나님도 있는 거고, 처음 사랑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자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시작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성당에 가면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슨 차이죠?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고난당하심, 이 고난을 묵상해요.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묵상해요. 우리 기독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중국 산둥성에 가면은 누구 무덤이 있는 줄 아세요? 공자의 무덤이요. 왜 공자의 무덤이 있을까요? 거기 죽었기 때문에요. 거기 묻었기 때문에요. 저 인도 가면은요, 석가탑이 도처에 있어요. 예, 석가탑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석가의 사리를 거기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요, 석가의 무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 뱄어요. 왜 뱄어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매달려 계신 게 아니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 여러분,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뜻이라고 하면은요,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애굽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요, 이 십자가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에 우리 존재의 시작과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치매에 걸렸어도 예수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근거인 줄 믿습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프라이드랜드. 예, 제가 사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프라이드랜드. 뭐 자존심, 자긍심의 나라인가요? 예, 프라이드랜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줄거리만 봤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랜드에 무사파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스카인데, 이 스카가 이렇게 보니까 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는 뭐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죽여버리고 왕을 빼앗아요. 무파사의 아들 이 심바, 이 왕자가 있는데 이 심바가 삼촌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가 버렸어요. 아까는 스카를 통해서 통치하에서 이 프라이드랜드가 점점 고통스러운 나라, 황폐한 나라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심바 왕자는 어엿한 청년 사자가 됩니다. 어느 날 현자인 나티키가 왕자의 신분을 잃고 방황하며 삶은 이 심바 왕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연못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게 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보게 하는데, 이제 어엿한 사자가 됐는데 자기를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나 아들을 불러요. 심바. 아빠. 너는 나를 잊었구나. 제가 언제 아빠. 저는 항상 아빠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잊은 것이 바로 나를 잊은 것이란다.
내 내면을 보라. 넌 내 생각보다 훨씬 나은 존재란다.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왕의 자리를 회복하라. 제가 어떻게 해요? 이때 무파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이 무파사가 사라지는데요. 사라지면서 이 기억하라는 말이 메아리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서 왕위를 빼앗고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이 영화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요. 이 스토리는 기독교 스토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양이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닭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독수리예요. 사자예요.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독수리래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업은 새는 독수리 아니에요? 참새를 먹겠어요? 여러분, 이 라이언 킹이라는 배경은요, 기독교 영화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고양이도 아니고요, 생쥐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은요, 두더지처럼 숨어서 피해서 도망다니며 사는 거예요. 참다른 나를 잊는 것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잊는 것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잊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잊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 존재의 시작이고 내 근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지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 땅에 보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빛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